고요.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때로는 나를 너무 평범한 사람으로만 여기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너무 하찮은 사람 또는 무능한 사람, 연약한 사람으로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호랑이가 이제 새끼 때부터 강아지랑 옆에서 같이 지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둘이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호랑이 새끼가 자기가 호랑이인지 강아지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그냥 강아지가 막 무섭게 짖으면 막 도망가고 그러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서열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맹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서열로 따지면 강아지는 이 먹이감인 거죠. 그럼에도 정체성을 잃어버린 호랑이는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도 살면서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라는 그 특별한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고 살다 보면 나 자신이 너무나도 하찮은 사람처럼,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처럼, 세상과 어울려 살면서 내가 세상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 자신의 정체성, 크리스찬이라는 그 존재와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늘 기억하고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겨워서 내 삶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야, 좀 인생을 이렇게 폄하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스스로를 폄하하면 안 되는 귀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적었죠. 한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서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이냐면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시고 그리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먹여주시고 이러한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뤄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특별하냐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자격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럴 만한 어떤 가문이어서 그럴 만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선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가 그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내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히 이뤄가시면서 우리에게 때에 맞추어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다 이렇게 내어주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잘한 것도 없는데 은혜를 받고
늘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불쌍히 여김과 돌봄을 받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약속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신다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아니한 한 영혼으로 보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았기에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늘 그 약속으로 신실하게 끌어가시는 존재, 지금은 터널처럼 어두운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애굽의 노예로 있지만 그 다윗 왕조에 세운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 때문에 결국에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약속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내 인생을 너무 낮게 폄하될 때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체성, 크리스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존귀한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약의 때에 따라 나를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체성이 곧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고,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끄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재앙을 한꺼번에 보면서 그 재앙의 기적의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 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 구원의 모양이 어떠한지가 좀 잘 드러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특별하냐면 그 은혜 베푸신 이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이 유일하기 때문이고 그 능력을 베푸시는 이의 그 능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나오면서 요술사들이 많이 개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술사들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조금 살짝 통쾌하기도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땅의 흙을 이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이적을 요술사들은 못한 겁니다. 좀 살짝 통쾌하죠. 어설프게 막 따라하고 막 마술 부리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그 마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 훨씬 이상인 것을 이렇게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요술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속인이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에츠바라는 말인데요. 이 에츠바라는 말의 속뜻은 손가락, 손가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상징적으로는 하나님 사역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입니다. 뭐 이 말을 하는 거죠. 시편 8장 3절에서는 이 에츠바에 대한 이 동의어를 이렇게 사용되어진 용례가 있는데요. 시편 8편 3절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이 모든 만물을, 하늘을 지으시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달과 별들을 지으신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권능,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나요? 요술사를 통해서, 요술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요술사 입을 통해서 증거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이 인정하도록 지금 그 입술을 그렇게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드러내버리는 지금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달과 별을 지으시고 그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돌보실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하나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파리떼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참 이제 특이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파리떼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구분을 지으세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구분을 지으세요. 고센 땅, 지금 이스라엘이 사는 그 고센 땅에 대한 그 지역은 파리떼가 안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곳에는 파리떼가 완전히 그냥 넘쳐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분을 지으신 것인데, 이 구분을 짓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파리떼 재앙을 내리는 일이 하나님이 완전히 주도하셔서 계획하는 것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봐봐요. 대놓고 자기 백성들은 파리떼가 안 모이게 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이 아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파리떼가 그냥 아주 넘쳐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완벽하게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지금 이집트에는 지금 다신론자들이 많잖아요. 여러 신을 섬기면서 막 이게 뭐 생명을 주고 이게 아들을 주고 자식을 주고 그냥 파리를 개구리를 섬기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나일강에 있는 것을 섬기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마음 먹으면 모든 피조물들을 작동해서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드러내고 만방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구원사적인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양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 지어서 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관계의 속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했다고 파리떼의 재앙을 받지 말아야 되나요? 뭐 했다고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심,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 만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이유, 사랑해 줘야 할 만한 이유와 조건이 있어야 그게 딱 들어맞을 때 무언가 이렇게 속이 시원한데, 하나님이 선택하신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자들은 특별한 존재, 특별한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크리스찬 된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신앙을 가져서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고요, 우연히 옆 사람 때문에 크리스찬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별 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돌봐주시기로 작정한 은혜가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 교인이라는 게 우리 정체성이 아니라요,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한 백성,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서 주의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 무조건적인 은혜. 여러분, 그 정체성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왜 메마르겠어요? 그 은혜가 넘치는데요. 맞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 그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줘 선택하고 구별 지어줘서 구분 지으셔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에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말하지만 거기에도 결점과 결함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뭐라 그래요?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지속되는 사랑. 그 안에 엄청난 사랑의 크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를 베풀어 주면서 동정해 주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의 사랑은 뭐예요? 자신을 내어 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드려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그냥 내어 주신 바로 그 사랑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사랑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의 완성은 아가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은혜. 세상에서는 내가 해준 만큼 사랑해 주잖아요. 해줘도 안 사랑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선택했다, 내가 너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그 약속과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그냥 받은 것, 거저 받은 것, 그분의 철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거저 받은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영적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가 날마다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들어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예수님 생각하면 다시 화합할 수 있고, 마음이 굳어졌다가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녹아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여러분 오셨죠? 하루 동안 수고하면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오셨죠? 그 예수님 말씀으로 만나면 하루의 피로가 다 녹아지고 다시 소망을 찾아 돌아가시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확고히 알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온 땅 위에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 또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따르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그 바로가 굉장히 교묘하게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게 해줄게. 근데 제안을 하죠. 뭐라 그래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단서를 달아요.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드리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공격입니다. 어떤 공격이에요? 합리적인 공격, 절충할 수 있는 제안. 그게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공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주의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제안이 나쁘지 않게 들리지 않나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단 멀리만 가지 말라면 어느 정도 이게 충족이 된 것처럼 보이는 제안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바로의 그 뒤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뺏기지 않고 너희를 내 발 아래 그대로 두고 있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로 완전히 살기를 떠나 그쪽에서 제사를 드리면 완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게 해줄게 해놓고 자기 발 아래 그 권세 아래 그들을 묶어두려고 하는 속셈이 있는 것이죠. 근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생업의 터전 거기에 몰두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크리스찬에 대한 정체성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 반 그리고 신앙 반 괜찮지 않니? 너무나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 맞잖아요. 언뜻 들어보면 헷갈리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일 열심히 하면서 잘하면서 예배드리면 되잖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스무스하게 다가오다가 유럽 교회가 망하고 미국 교회들이 쇠퇴하고 우리나라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죠. 야, 맞아. 아유, 뭐 정예배 드리지 마. 야, 주일 예배 가끔씩 빠져도 돼. 야, 일단 이거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잖아. 그 정도 이해하셔. 그러다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예배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설득할 만한 설득될 만한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 안에 딱 파고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와르르르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의 공격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혼합주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제안했을 때 절충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희석되어져 버리고 결국에 그 희석이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조심해야 돼요. 적당히 해라. 얼마나 우리들 유혹하는 말인지 몰라요. 적당히 해라. 마치 한쪽이 너무 쏠려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설득되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특별한 정체성, 우리의 특별한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절대 타협이 안 되는 지점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절대 우리가 다른 건 다 용서해주고 다른 거 다 갖다주고 다른 거 다 이해해주고 맞아요 맞아요 굽신거리고 다 맞아도 절대로 어느 순간의 지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진짜 변하고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보다 보니까 그 약했던 모세가 아니에요. 오늘 27절에 한번 모세가 어떻게 이 바로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딱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신앙의 정체성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그 특별한 정체성이 이제 이 안에 살아있는 것, 모세 안에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체성이 없었어 봐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제한이 좋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어두우면 영안이 닫혀 있으면 그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신앙의 정체성이 다 바로 서 있는 이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나는 움직이겠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정체성은 장로교 교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난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라 그래요? 이전과 같지 않고 옛것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분별하여 살아가도록 하라. 여러분, 믿는 자들은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 어둠의 권세의 노예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 지어 놓으셨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는 타협 없는 외골수 같은 모습을 요구하시면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들인지를 온 세상에 알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같이 어울리고 있지만, 같이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더 예배드리고 시간을 내고 재물을 내어드리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심을 따라 오늘 그 기적을 보이시고 재앙을 보이시며 하나님을 사방에 온 땅에 하나님인 줄 드러내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그 순종의 스텝을 따라 때에 맞춰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에 결코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정체성이 이 세상 아래 속해 있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에, 오늘 모세처럼 단호하게 거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곳에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회복이
정체성의 회복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의 인생의 행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